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공식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저는 이과 출신이라 수학을 힘들어 하긴 했지만 수학 공부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까지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해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해냐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냐의 차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에게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더 걸렸습니다.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해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데는 반드시 이 손으로 풀어서 암산으로 다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것도 좀 괜찮아지죠. 근데 그에 비해서 공식을 알면요,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공식이 어려워서 공식을 외우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공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 뭐 예를 들면 근해 공식이라든지 하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공식들조차 모르고 수학을 문제를 풀면서 근해 공식을 도출해내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기란 그거는 시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저는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공식과 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식이라는 것 안에 보면 변하는 변수와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변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값을 대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그런 숫자가 있는 거죠. 수식 안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 그리고 수식에 따라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또 하나님과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 이렇게 비유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측 불허의 그런 다양한 삶의 일들, 그것을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상수와 변수들의 이런 조합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상수, 변하지 않아야 될 그 상수는 무엇이며, 하지만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변수들은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잘 파악하고 살아가야 우리 삶 가운데 적은 힘으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변수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전력이나 전략면에서 모두 우세였습니다. 배의 차이였습니다. 군사력만 하더라도 40만과 80만, 배의 차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명과 두 명이 싸우는 것은 간혹 이 한 명이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10명과 20명이 싸우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100명과 200명이 싸우는 것?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40만과 80만의 싸움.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다에게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과거 선왕 때의 패배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그들은 전이마저 어쩌면 꺾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수들이 승패에 영향을 물론 줄 수 있지만 승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야 왕은 적국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물리적인 전력을 갖춘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 그 이스라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고 오산인지를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유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충고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는 우리 유다와 싸우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전쟁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숫자에 의지하고 있고 그들은 전략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신들에게 있음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 신앙의 상수, 변하지 않는 이 상수를 버리고 그럴듯한 세상의 변수, 그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것들을 의지한 그런 백성들의 예견된 패배였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조건들도 더 나은 조건 앞에서 늘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하면 또 내 모습은 초라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왕 아비야는 전술에 밟지 못해서 여로보암 군대의 협공을 받아서 지금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변수인 이방신이나 인간적인 방법에 기댄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였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힘에 겨워 지팡이에 기대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또한 전쟁,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이 사람, 이 믿지 않는 분, 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분, 어떤 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세대가 다 지나고 다음 세대가 또 와도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상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영혼이 어떤 심령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그 변수, 그 변수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능력의 그 상수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5절에서 아비야 왕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파기할 수 없는 불변의 언약, 이 소금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이것을 이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불리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만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온 자신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거죠. 결국 예측 불허의 격전지에서 불변의 상수이셨던 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붙들고 싸운 이 유다는 이스라엘을 크게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능력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다면 세상이 도리어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도리어 무서워할 것입니다. 세상의 숱한 변수들이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꺾거나 우리의 산 소망을 가릴 수 없음을 그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그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절대 상수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여기고 불신의 세상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비야 왕의 메시지는 폐잔병처럼 굴곡진 인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마치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종 상수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비야는 열왕기서
우리는 지금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죄 가운데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강성하였다,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 상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서는 아비야의 통치 그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지금 여로보암과의 전쟁할 때 가졌던 그 믿음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비야의 통치 전반이 아닌 지금 여로보암과의 전쟁, 북이스라엘과의 이 전쟁할 때 가졌던 그의 마음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비야의 전 생애를 볼 때는 그를 결코 믿음의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섬겨달라고 할 때 그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고 그랬던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 어쩌면 양심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이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합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 죄가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 죄값은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있다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의식에만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만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발휘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